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하신 일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요, 전파하셨다. 세 번째는 고치셨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이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눴지만은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천국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요 세 사역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9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말씀이 다시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만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중간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도 가서 가르쳐, 가서 병 고쳐 하고 계속 보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이다. 자, 시점은 언제냐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취임 초기의 핵심 과제를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꼭 정기적으로 방문했던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면요 영창, 헌병대 가면 그 영창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병사들이 저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 잠깐 나와서 커피 마시고 초코파이 하나씩 나눠주고 2개씩 하나 나눠주면 또 섭섭하니까 2개씩 나눠주고 얘기를 많이 끌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요 내 존재가 뭔가 할 때는 영창 갑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확 살아나요. 그것도 지혜로운 겁니다. 인정 안 해주는데 계속 가가지고 인정받기를 바랄 필요가 없고요. 내가 한 번만 가도 그분들이 살아나는 그곳에 가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제 목회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힘들게 하고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있어요. 어느 교회나. 영월 교회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신경 쓰면은 제가 조금만 신경 써드려도 살아나는 분들에게 신경을 못 써드리게 돼요. 제가 당하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 힘들게 하는 교회는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셔요. 딱 정리해버리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창에 계신 분들처럼 조금만 가서 말동무만 해드려도 확 살아나는 분들하고만 제가 목회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자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두 번째 빠지지 않고 갔던 곳이 의무실이에요. 병원. 거기 가면 또 병사들이 저를 존재감이 확 살아나게 합니다. 세 번째 꼭 했던 것이 뭐냐면 매일매일 축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대에서는요 그렇게 보는 거야. 군목하면은 주로 영창 가고 병원 가고 축구하는 사람. 이거 한 20년 하니까요 그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제 군대 생활했던 분들 가끔 만나면은요 목사님 차 트렁크에 지금도 축구공이 있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요. 열어 보이면은 아직도 있네요 그래요. 제 차에는 축구공 5개가 있습니다. 내려가 벌써 지하 6층에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수님 이렇게 계속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 뭐 했어요? 딱 3가지. 많이 있지만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하라고 남겨주고 가신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뭘 가르치셨겠습니까? 일단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못했어요. 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뭡니까?
예언이고 암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줘야 구약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구절이 많았죠.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다고 봐야 되겠죠.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고 사실을 믿는 종교입니다. 종교라고 만약에 우리가 분류한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팩트,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걸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돼요. 그냥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걸 뭐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면은 문맹은 사라집니다. 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다른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나라 갔더니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는 나라가 있어요. 민족, 소수민족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문자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있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문서운동입니다. 문서운동. 기독교는 다 문서잖아요. 우리 다 문서 아닙니까? 제자훈련도 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다. 엄청나게 책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가 사회개혁운동, 세 번째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제 부흥운동이죠. 그래서 기독교인 되면은 문명은 사라집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냥 기독교는 맹목적으로 따라오라가 아니라 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사실을 가르치고 그거를 근거로 믿음이 생겨서 따라오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뭘 전파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천국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핵심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유앙겔리온 토스 바실레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바실레이아스가 왕국, 천국입니다.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뭘 전했냐 하면 천국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 이겁니다. 전파했다고 해가지고 다른 걸 전파한 것이 아니고 뭘 전파했다고요? 천국의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영어로 에반젤리즘. 이게 이제 그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인데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무슨 복된 소식이냐면은 천국의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주 전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2주가 더 됐네요. 예수님이 핵심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교회에 나오시면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지 못했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월남국수집 있잖아요. 거기 가서 짜장면 먹고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 월남국수집에 가면 뭘 드셔야 됩니까? 월남국수를 드셔야, 쌀국수를 드셔야죠. 교회는 뭘 나눠주는 곳입니까? 천국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 천국을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찾아봤더니까 유앙겔리온 토스 바실레이아스. 뭐를 전하냐? 정확하게 천국의 복된 소식을 전파했다. 또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성인이나 마찬가지죠. 박사학위가 3개 있었대요. 의학 박사, 신학 박사였어요. 그 다음에 음악 박사였어요. 이분이 연주했던 파이프 오르간 전공했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했던 교회도 가봤어요.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단지 역사적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구원자도 아니다. 박사학위 3개가 부러우십니까? 천국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치유. 뭘 치유하는 겁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셨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 당시에 병도 다 못 고치셨고 지금 병은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은 병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런 피지컬한 이 몸에 나는 질병을 치유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질병인 죄의 문제로 인한 영원한 죽음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을 치료하면서 결국에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그걸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치유하다라는 말의 뜻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독일 교회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입니다. 란트 키르시라고 그래가지고 국가교회인데, 국가가 교회를 지원합니다. 사람들이 종교세를 내는데요, 자기가 내는 세금이 약 10%를 추가로 종교세로 내면은 국가가 걷어서 교회에 분배해 줍니다. 물론 이제 종교세를 낼 때 자기 종교를 쓰게 돼 있죠. 캐톨릭이라고 쓰면은 그건 천주교회로 가고, 에반겔리히,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쓰면 그거는 이제 개신교회로 가는데, 그 재정이 어마어마합니다. 독일 교회는 돈이 많습니다. 돈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독일 교회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섬김 사역입니다. 사회봉사. 그래서 제가 독일에 지지난주에 가서 쭉 살펴보니까 100만 명 정도의 유급 직원을 두고 1000만 명 정도의 노인분들을 돌보는 일을 독일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역이죠. 디아코니아 사역이라고 그래가지고, 디아코니아가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죠. 교회가 사회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 교회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사회가 교회를 인정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다 라는 말에 교회가 반응해서 160년간 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은 늘어났는데 교회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진정한 치유는, 진정한 치료는 뭡니까? 복음이죠. 그러는 사이에 독일 교회는 복음을 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독일 가서 그런 소개를 쭉 들으면서 이분들이 독일 교회가 젊은이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들을 하고, 독일 교회에 그럴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만한 힘이 있는가, 그 인적 자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참 자기들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점심 먹으면서 정말 신랄하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교회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 독일 교회는 외쳐야 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외쳐야 된다.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외쳐야 된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걸 외쳐야 된다. 제가 영어로 제가 영어를 뭘 잘하겠어요. 한국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막 했어요. 듣는 그 센터에서 브리핑했던 그 여자분이요,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제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인데 그런 말을 못한대요, 독일 교회 내에서. 너무 오랫동안 교회가 그런 말을 선포 안 하고 시스템으로 돈으로 굴러왔던 거예요.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본인도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제가 늘 독일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독일이잖아요. 100년 뒤에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 일어납니다. 야곱 스페너,
이런 사람들, 진젠돌프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100년 뒤에 이것도 안 되겠다 해서 또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리고 1차 대전도 독일이고 2차 대전도 독일이고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 독일이 처음 만들었고 엑스레이 독일이 만들었고요. 자동차 못하고 여기 오셨어요. 그거 독일이 만든 거예요. 독일이 하면 세계가 한다. 이게 세계 역사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가 다시 복음을 일었으면 세계 복음화가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여러 번 독일 방문했지만 처음으로 한번 독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어요.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 옆에 있던 동료가 그랬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죠.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책하고 비교할 수 없다. 이거 독일 교회가 선포하라고 그랬더니 독일 교회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하는 말이 파이터가 돼야 된다고. 파이터는 뭡니까? 우리 요즘 말하는 정규군이죠. 복음의 정규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로 자기가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면 교회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납니다. 우리 7개 영월에 있는 영월 제1교회 옥강교회 내륙의 서문화 연당중앙 덕천 북산교회도 복음을 붙잡으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는 다 변수예요. 변수. 다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을 놔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첫째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 이 사역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전파받아서 소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육체의 질병들이 치유받는 대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개인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